우리 4월달 내내 묵상했던 아가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마지막 고백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고백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이 고백에 주님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그 내일치 GT 5월 1일 GT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 내용인데요.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데 아주 어립니다. 어린 자녀가 근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편지를 쓴다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터키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바닷가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죠? 터키를 딱 반을 나누어서 동쪽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은 터키 위에 서쪽 반을 전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서쪽 반에 주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전부 터키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교회들인데요. 근데 이 지역에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전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 막았습니다. 어디에도 못 가게 막으시고는요, 이 바닷가까지 오게 하시고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해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마게도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터키 반도 옆에 있는 그리스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1차 전도는 터키 반도의 동쪽이었다고 하면 2차 전도는 서쪽이 아니라 점프해가지고 그리스를 전도하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터키 반도의 서쪽을 하게 됩니다. 1, 2, 3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방법이 맞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터키 반도 서쪽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반해서 지금 마게도냐에서는 지금 간절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적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막 애써서 돌아다니지 않고요, 에베소에 거점을 두고, 에베소의 중요한 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터키 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터키 반도 서쪽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지역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 이제 바울의 사역의 꽃과 같은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여담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두란노라는 단어는 뭐 지명도 아니고요, 학교 뭐 공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학교를 하나 빌려서
학교를 통째로 렌트한 게 아니라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침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학교를 빌렸는데 그 학교의 실제 이름은 알지 못하는데 그 학교의 별명이 두란노였습니다. 두란노는 티란누스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공룡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폭군 학교 이렇게 불렸던 학교 별명을 차용해가지고 한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약간 배울 때는 조금 엄해야지 교육 효과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이제 마게도냐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는 워낙에 굉장한 나라였던 거 아시죠? 알렉산더 때에 세계를 다스린 제국인데요. 그 그리스를 그 옆에 있는 구두처럼 생긴 이탈리아 로마가 정복을 하고 그리스가 과거 가지고 있던 땅들을 또 로마가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은 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겠죠. 옛날에 그 강한 제국이었고 또 사실은 그리스는 무너졌지만 그리스의 철학은 이 유럽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고 그리스의 문화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 쓰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분열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남쪽을 우리가 남한과 북한처럼 반도가 나누어진 것처럼 그리스 반도를 반으로 나누었어요. 북쪽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남쪽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야. 그래서 아예 나누었고요. 북쪽의 수도 지금 우리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남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그것처럼 마게도냐 북쪽의 수도가 어디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 예, 그래서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지금 이제 크게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북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갔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순종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거점 도시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더더구나 전도하고 싶었는데 길을 쓰고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냥 직진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첫 성이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되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후원하고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주요 거점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까 수도라고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은 수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유대인들이 워낙에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교회 이 지역에 온 지 3주 만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주면은 사람을 좀 알아서 만나서 안면 트고 설교 한 몇 번 했을까요? 그때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과는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들과는 깊은 교제도 나누기 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고요.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헌신적인 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합쳐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헌신적인 교회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고린도가 어디라고요?
예, 그 남그리스, 그러니까 아가야의 수도인데요.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그걸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그 교회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극심한 박해. 여러분,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날 정도였으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도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고, 여기 풍성한 연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박해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인데도 정말 풍성하게 구제헌금을 보내는 교회가 바로 어디였느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애잔함이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너무 대견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추방을 당할 때 조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교인들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시 오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과 함께 추방을 당한 것이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잔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애잔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팀원이 나옵니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보통 우리가 신라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왜 신라가 들어갔는지 이유는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갔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가는 바람에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간에 도망을 가? 이런 철없는 인간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못 데려가겠다는 거고, 바나바는 어려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데려가야 돼요.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어줘야 돼요. 이랬는데 막 몇 번 싸워가지고는요, 팀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 구브로 섬 쪽으로 전도를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다시 택해가지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뭐냐고 하면 이래서 갈라지는 것 때문에 복음이 2배가 되었죠. 이렇게 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바울의 그 열정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마음도 틀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남한테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제 마음대로 느긋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기준을 자기한테도 들이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성장하고 나서는, 여러분, 바나바가 데려갔던 마가가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쓴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마가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를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는 싸워놓고는 편지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싸우시고요. 싸우되 형제와 싸우는 것이지 무슨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는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겨우 3주. 다시 이야기하면 3주라는 게 가서 정착하고 사람들 어디 있나 알아봐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면 3주에 몇 번 만났을까요? 그런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견인, 성도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내가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부족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주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고요. 또 은혜는 우리 지난 주일도 보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를, 그 빛을 보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빌고 있고요.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인데요. 이 샬롬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2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기억했고요, 또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요, 또 항상 중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가 한번 따라 외우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긴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아덴, 고린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제일 중요한 이 그리스 반도의 거점 도시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고요. 아덴과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그러니까 남부인데요. 여러분, 아덴이 어디냐고 하면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철학자는 전부 다 아테네의 그 아고다에서
혹은 성경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이 그 광장에서 주로 전파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꿈꾸는 도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좀 비슷할 거예요. 영화인들은 어디에 제일 서고 싶겠습니까? 어디 레드카펫에 제일 서고 싶겠습니까? 오스카 그 레드카펫에 그 이제 오스카상을 시상하는 그 레드카펫에 얼마나 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또 철학을 뛰어넘는 진정한 철학의 답은, 철학이 주지 못하는 답을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그가 아테네에 전도하러 갑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그 레드카펫에 서서 시상받는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여기 동력자들 실로 이 디모데 얼마나 조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테네에서 전도, 여러분 아테네 전도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가장 완전한 규모 형태의 설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지적으로 완벽하고 레퍼런스를 찾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 깊은 통찰과 넓은 그 뭐랄까요, 이 그 시야와 이걸 가지고요 아주 촌철살인으로 짧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고 해서 뛰어난 설교라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경험으로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어쨌든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을 쏟았겠습니까? 그리고 조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이 아테네 전도하는 와중에 디모데를, 자기의 오른팔인 디모데를요 바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든고 안타깝든지 진짜 그는 기도했고요, 진짜 항상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지역, 그 마지막 그 2차 전도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로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기도가 어떤 때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일이라는 뜻인데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게 드러난 일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꼭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연보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에 당하고 있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회개와 담대하게 우상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성도들끼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희생적으로 섬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망의 인내는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주소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라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의 외적 증거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철저한 회개와 우상을 담대하게 버리는 모습이 있는지,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고 또 희생적으로 섬기는 부분이 있는지, 소망의 인내,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다시 생각합시다. 어떻게 이 같은 모습이 이 짧은 기간의 전도를 통하여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순종한 순종이 큽니다. 순종의 열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열매가 맺힙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순종에 대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명확하면 순종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종에 대한 열매,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좀 더 부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시작된 역사는 절대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꾸 생각해 보겠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을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잠시 있다가 꺼지는 거품이 아니라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까? 계속 질문했겠죠. 질문할 때 확신을 가지게 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알잖아요.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런 관계인지, 아니면 열심히 준비 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나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확신이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을 그가 자기가 뭐랄까요, 이 일에 수종드는, 말하자면 구경꾼과 같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너무 또렷이 보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실 단 3주만 해도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1907년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는 뭐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도 아무런 이렇게 호응도 없지만 조금 호응을 보이는 사람도 삶이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계급제 사회였고요. 또 여러분,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그 당시 나라 위정자뿐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랬는데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선교사들이 해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누군가 그랬죠. 우리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기도하자.
성령의 역사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그 기도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우연한 계기로 여전히 있던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의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10년, 20년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는 단 한 주간에 다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이성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무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설교자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여러분 그게 뭐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는 안 되고요. 내게 주신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하는 그 받아들일 때도 분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독교가 이성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만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이 나름 윤리성을 가지고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죄상 하나도 벗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해서 어떻게 좀 좋은 사람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이 본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이 바울 전도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야기를 먼저 할 정도로 본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대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간에 이 뭐랄까요 소개자 역할,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완전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을 돌리려고 하면 그 중간에 매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 또 희생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분명한 사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정말 자기 전도팀과 함께 이 두세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정말 그곳에서 본이 될 만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말씀대로 너그럽고 말씀대로 희생하고 말씀대로 참는 사람으로서 살아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3주밖에 안 됐지만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살아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이런 복음이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열매가 생각을 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소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환기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환기되어 있지 못하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도 잠자고 있을 때는 시체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깨어 있으면 여러분 사자 새끼는 사자가 되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저가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게로 이끌어 오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본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